말씀 하나님께 받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우리가 얻는 것들이 참 많죠. 그중에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준 적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게 뭐냐? 1번 약속된 자손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된 자손. 그러니까 약속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약속된 적이 없는 어떤 존재를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받아들이면 영접하고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자손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나다라 네 가지를 했어요. 네 가지. 네, 오늘 마지막에 될 텐데 마번. 자, 사도들의 증거를 받은 분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만을 사도들이 증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선지자들이 약속된 자손을 예언하고 알렸다는 걸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을 때는 그 12명을 뭐라 하면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이제 없어졌죠. 승천해버렸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했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거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다음부터는 그 제자들을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고 이렇게 성경 바꿔서 명칭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도는 뭐 하는 자들이냐? 사도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러 온 것은 선지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이 시대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사도의 시대 사도들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자손을 증거하기 시작한 데부터는 선지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교나 초대교회 보면 선지자의 어떤 역할을 좀 한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분이 오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한다. 그런 어떤 것들을 미리 알고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 전략이랄지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좀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분별했던 분들이 좀 있었지만 안디옥교에만 있었어요. 그 직분자들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더 이상 선지자는 이제 없어야 된다. 왜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시대는 누가 말하는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뭐가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사도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했잖아요. 이미 부활하셨고 지금 승천하시는 날에 감람산에서 누구?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이제 내가 승천한다. 가서 뭐다? 얼마 안 있으면 성령으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의 성령의 세례, 침례를 줄 거다. 성령 침례.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나를 증거해라. 이게 나를 예언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이제는 증거해야 된다. 그분이 오셔.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 그건 예언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아니라 오셨어. 지금 우리에게 오셨고 너에게도 오셔. 이렇게 나를 증거하라. 어디까지? 외국 땅까지 가서 그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이제 승천을 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 2장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도들도 있어요. 성도들도 120명 있지만 성경은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지. 사도들이 명령받았죠. 120명 성도들까지 물론 다 맞지만 대표로 사도들이 명령을 받았고 사도들이 이제 이 복음을 최초로 전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고 이제 외치기 시작했죠. 그럼 무슨 말 했느냐?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이렇게 사도들과 베드로가 대표해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뭐가 됐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님이란 것은 너의 아도나이, 주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주 하나님. 너희들의 주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그리고 우리들의 메시아,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고 야 이분의 피로 너희들 구원받을 거야. 그런 적이 없어요. 이분이 너희들 안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돌아오는 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자손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로 예표를 했던 그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들의 온 집에 가족들 안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제 들어간다 하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던 그 유대교인들 앞에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단이고 사입이고 완전히 정말 거짓의 아비고 괴물 중에 괴수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다? 너희들의 주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포하자는 누가? 사도들이. 왜? 사도들이 이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를 증거하라고. 그랬더니 사도들이 먼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자, 이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인들입니다. 지금 6월절날 행사를 위해서 모여진 그런 유대교인들이에요. 이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갑자기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야,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분이 주 그리스도야. 어쩌라고 그 뜻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음이 돌이키고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이렇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세례 침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는 거요. 침례 받는 게 우리 구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의 침례 세례잖아요. 성령의 침례 세례는 성령의 인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는 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자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은 성령을 부어주신 그 성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자, 39절 시작. 이 약속을 아멘. 이게 다 뭐라고요? 약속이다.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죄 사함을 받는 침례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선물이신 아들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것이 뭐다? 약속이다. 이게 뭐다? 복음이다. 약속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사도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1장에 나오고요. 근데 그 복음을 전달자는 누구다?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도들이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나는 뭐 선지자 직분을 가졌다. 이거 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신학대학을 갔는데 처음에 가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여러분 선지동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막 교수들이 그러더라고. 선지동산이고 우리가 선지자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80년대 막 선지자니까 이 시대에 선지가 우리가 데모도 주도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신학생들이 데모를 제일 잘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선지자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야 선지자들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잘못 배운 거죠. 우리 그게 아니라 선지자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증거하기 시작한 지가 1991년 전부터 증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다 사도들의 그 증언을 이어받은 그 사도들의 권한을 이어받은 목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다음 보겠어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가겠습니다. 41,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지금 사도들이 능력받는 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재판에 회부됐잖아요, 사도들이. 거기서 너희들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전하면 너희들 죽인다. 그날 죽일 수도 있었지만 가말레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배심원이죠. 그 학사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극적으로 이들이 구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잖아요. 대신 채찍으로 매질을 했습니다. 예, 이게 태형에 취한 거죠. 한마디로 막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왜? 앞으로 너희들 예수 이름 전하면 안 돼 하는 어떤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성인이 그 재판관들 보는 앞에서 매질을 당하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성경은 간단히 써놨지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협박을 받아요. 너 예수 이름을 전하면 너희들을 이제 앞으로 죽여버린다. 다시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이들은 뭐예요? 그래도 우리를 할 거다. 사람을 죽게 하랴 하나님을 죽게 하랴. 니들 말을 듣는 게 옳으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랴. 그래서 당당하게 그래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와서 바로 뭐 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쉬지 않고 계속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잡으려면 잡아가라 이거예요. 지금 어디서 했다고요? 성전 바로 그 구통 위에 이 재판장이 있다고 산헤드린 공회가 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그냥 체포. 거기 체포하는 군대들이 성전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체포되면은 거기서 바로 재판하고 3년 5년 때리면 그렇게 되고 아니면 사형하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든 간에 그냥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가르쳤다는 거지. 전도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뭐 하는 거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예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 보다 사도들이다. 그 사도들의 권한을 이어받은 지금 그 목사들은 뭐 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이렇게 똑같이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004년 이후부터는 계속 예수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한 몸이 되고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사도들의 증거가 되는 약속된 자손은 어떻게 증거되나요? 어떻게 증거되나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 거꾸로 말하면 약속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이꼬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그것을 이제 명사로 하나 딱 말하면 생명주로 오는 거예요. 생명.
죄사함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먼저 선행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아멘.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이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안 보이게 내려온 게 뭐다? 그게 바로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게 뭐라고요? 약속이라고, 약속.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어느 날 그냥 탐험가처럼 우연히 들어가서 그럴 게 아니라 약속을 이렇게 미리 듣고 믿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 이 출입이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자들만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하나님께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새하나님께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을 듣고 그 약속에 대해서 믿어보려고 하거나 믿는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지만 이 약속을 전혀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괜히 이상한 소리인 거예요. 이게. 야, 뭔 성경에 이상한 말들이 있구나. 내가 성경 말씀 이런 말씀 있는 건 처음 들어보네. 다 그러니 권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장로들도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제까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었겠지만 이런 뜻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됐다고요?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는 것이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과 이것과 무관하다면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을 믿고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전히 돼서 거듭난 자들만이 보다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만이 이 놀라운 약속된 복음을 증언했던 거예요. 그 밑에 장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권을 이어받은 분들만이 약속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 그러니까 사도들만 이제 하는 게 아니죠. 이 시대는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모든 아들들은 다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부터 했다? 사도들이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걸 명령했고, 사도들이 먼저 증거했고, 그리고 사도들이 보다 성도들에게 이제 증거라고 가르친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사도는 지체 성도들에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7절만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다른 것을 너희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또 특히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합니다. 우리 여기도 우리가 나오죠?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항상 우리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 때도 이미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 그러니까 사단은 열심히 일합니다. 이 진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도 생명 안에서도 여기에서도 약간 삐딱한 사람들은 그냥 걔들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다른 사상, 다른 철학, 다른 종교적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주입시키잖아요. 그들이 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일들이 오늘 이 시대만큼이나 초대교회 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믿음이 좋으니까 다 이겼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도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많은 교인들이 시험 들고
한마디로 교회가 무너지고 그런 일이 초대교회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서신서가 계속 나간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신약 성경 내용이 사실은 거의 다 90% 이상이 그런 문제 때문에 쓰여진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비진리를 믿으니까 진리를 찾고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사도 바울, 사도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서신으로 기록해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이 남았던 거예요, 성경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사도들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뭘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전체를 다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는 거지. 독생자의 피를 믿어라. 독생자의 능력을, 독생자의 사랑을 믿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독생자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 그분의 혼,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의 몸까지 싹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아들을 우리가 다 줘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아들로 그렇게 여기시는 것을,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자, 여기에 적 그리스도라는 심각한 말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막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적 그리스도 마지막에 나타나고 막 뿔 달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는 이미 있어요. 적 그리스도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그리스도 자체를 대적하는 자들을 적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어떤 마귀 또 특정 인물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는 그냥 사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전부 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이건 1991년 전부터 이미 여러분 아까 봤던 갈라디아 교회도 적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믿어야 돼.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율법의 말씀, 토라의 말씀, 이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의 규례와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월삭을 행하고 그렇게 율법을 다시 지켜가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성경이 나온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요한계시록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천국 갈 자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 여러분 안 해봤어요? 앞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음식 초대를 받아서 어느 집에 가서 음식을 해놨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근데 어때? 입에는 맞아요? 너무 잘 맞아.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거예요.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 1991년에 십자가를 죽였던 그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은 참된 말을 하는 분들이고 아니야.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 예수는 그냥 예수야.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약속의 자손이 아니야. 하고 그를 회방하거나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은 뭐다?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짓말. 거짓말, 적그리스도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는 절대로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 예수가 아까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게 사도들의 일이었잖아요. 여기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거짓말하는 자냐 참말을 하는 자냐,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되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놀랍게도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아예 생각도 않고 있어요. 그냥 예수를, 오직 예수, 그냥 오직 예수,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데 그냥 예수만 만났으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구주, 성경에도 없는 이런 말들을 지어내서 그냥 여기서 보세요. 교회 머릿돌이에요. 교회 어머니도 사이즈가 옛날 지어진 교회들은 머릿돌을 세우잖아요. 그게 보면 뭐예요? 오직 예수. 이게 참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냥 그것만 보고 자랐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말고는 그리스도가 될 자가 없습니다. 약속된 자손 예수님만이 뭐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에게 메시아, 우리의 진정한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이제 여기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와 시인. 네, 자, 여기에 지금 명사가 아니에요. 자, 부인하는 자들은 뭐 하는 자를 쓸까요? 여기 예수가 자 그리스도가 되심입니다. 자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시인하는 분들은 뭐겠어요? 예, 참말하는 거죠. 예, 참말을 합시다. 거짓말 반대말 참말 맞나요? 진실? 그건 좀 너무 그래. 예.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이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시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사람인자를 올려 넣으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하여튼 뭐 우리가 그리스도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와 보니까 아들을 부인하고 시인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을 부인하고 아들을 시인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없어. 그럼 아버지가 없으면 뭐예요? 고아지 뭐예요? 고아.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았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있죠?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의 네, 됐어요.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나오죠. 이제 처음부터 들은 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아까 뭐예요? 약속된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복음. 약속된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약속이라고 했죠. 아까 생명의 약속. 이게 약속의 복음이죠. 약속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한마디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여기는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이 없죠? 이건 없어요.
여기는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이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지금 있는 분들만 봅시다.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있죠. 자, 이렇게 있는 것이 되면, 이 상태가 되면 너희들은 성자와 성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성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한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누가 계시나? 성부 하나님. 삼일체 한 분, 그 몸 안에 한 분으로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삼일체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뭐가 되면? 이게 되면. 이렇게 부인한 자들은 안 됐잖아요. 없잖아. 아무것도.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잖아. 근데 여기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다 있어. 이런 분들은 동시에 성부와 성자가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성부와 성자와 교집합된 우리의 모든 영혼이 뭐예요? 성자와 성부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안에, 몸 안에서 성자와 성부 안에 들어가 서로 상호 거처가 되어서 산다는 거죠.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런 상태가 됐을 때보다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지. 우리는 생명으로 삽니다. 정말 그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 모든 걸 다 이 세상에 뺏기는, 마귀한테 혹시 뺏긴다 할수록 생명만은 뺏기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은 가지고 있으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생명은 놓지 않으면 여러분 다 살아나 다시 아들로. 근데 생명을 뺏기면 끝난 거예요. 다시 이 안에 돌아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 생명을 버리는 자들은 하나님 용서를 안 해. 이 생명만큼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이런 상태, 이건 실패자들이에요. 아멘. 이건 실패자들이에요. 자, 이건 성공자들. 이렇게 되면 상고고처가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성부와 성자 안에서 우리가 아들로 함께 살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이집트를 떠나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와. 광야에서 고생해. 거기에서 요단강 예수의 몸을 통과해.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것과 똑같은 거다. 여기에 들어오면 약속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 그게 누구냐? 약속된 자손이다. 약속된 자손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다? 바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거다. 약속된 생명으로 사는 거다. 약속된 생명을 얻어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오케이. 자,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거처가 되시고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미 이 사실을 증거하는 분들이 사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들의 증거로 세워지고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만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한 그 분만이 약속의 자손이 되심과,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과,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약속의 자손이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아멘, 우리에게 참된 약속의 자손임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누굽니까? 저는 선지자의 계보를 이어받은 자가 아니라 저는 사도의 계보를 이어받은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세우신 천마들을 세운 단임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고 또 저와도 한 몸이 된 여러분들,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 몸에 한 몸 된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체입니다. 저도 지체지만 먼저 이 생명을 먼저 첫마디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만을 전했다 해서 다 한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말씀 플러스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다? 바로 사도들의 증거다. 약속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야 되고, 이 시대에 어디에서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이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대적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폄하하거나, 이것을 욕하거나 한다면 그건 적그리스도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욕하는 것은, 회방하는 것은 굉장히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프레임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럴 일이 없지만 사단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또 마음이 잠깐 흔들려서 혹시 시험에 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험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 생명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잖아요. 내가 이 생명은 절대로 놓치면 나는 안 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들들이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